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시간이 뭐 벌써 많이 가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저주로 내가 먹였다. 너희를 저주로 먹였는데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될 때인데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젖을 먹는 거하고 밥을 먹는 게 뭐냐?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이제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고린도 도시겠죠? 도시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좀 고민이 많았나 봐요. 아테네에서도 그랬고 해가지고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은 참 전도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셔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 머물면서 1년 반 정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5절에 내가 감사한다. 뭘 감사하느냐? 5절 보니까 너희들에게 언변과 지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또 여러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년 반 정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말씀도 많이 배우고 또 능력을 많이 체험을 했으니까 또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또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장 4절에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이 믿음을 갖는데 너희들 안에 인본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만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 어떤 그 실제적인 예시로 말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옛날에 우리 나라에 이제 부흥사님들이 많았는데 이 부흥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귀신도 막 나가고 그리고 또 안수하면 입신도 들어가서 막 천국도 보고 오고 그러니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체험들 이제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말로 설명 안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배웠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고 6절에 보면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말한다. 여기 온전하다라는 이 말씀은 3장 1절에 신령한 자다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지혜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기 보면은 2절에 저지로 먹였는데 이제 너희가 밥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혜로 말한다는 게 뭐냐?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배우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지혜를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2장 8절 보면은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의 지혜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 9절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또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지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진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지혜는 뭐냐?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기에 10절에 2장 10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지혜죠. 성령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이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 잠언 20장 2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간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깊은 것이 바로 그 영혼을 밝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귀로, 또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에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것, 그러니까 깊은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책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또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으로도 지혜나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깊은 것을 알면 예원이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고,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갖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깊은 것이니까. 그럼 그 깊은 것이 뭐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머리로, 귀로, 눈으로 알 수 없는 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알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은혜. 참 쉬운데 참 어려운 거예요.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자, 우리 에베소서를 봅시다. 이제 기도할 거니까 성경 말씀을 좀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기도가 술술술 나오고 머릿속에 계속 세상 생각만 있으면 기도가 턱턱턱 막혀서 졸게 되죠. 자, 1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에베소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니까 1번이 뭐냐면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신령한 복은 spiritual bless, 이렇게 bless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인데 물론 우리가 물적인 복도 필요하죠. 뭐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뭐 또 세상에 나가서 출세도 필요한데, 교회를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끌려오는 것일 뿐이고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고 또 필요하면 또 가져가시기도 하고, 야 너한테 너무 건강이 많아서 너 너무 죄 많이 짓는다. 그럼 잠깐 건강을 가져가셔서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아프면 죄 안 지어요. 아프면 막 승질 부리는 사람 아파봐요. 승질 안 부려요. 와, 착해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봤더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다.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예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기 4절에 창세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도 전에, 김찬양이 있기도 전에, 대한민국이 있기도 전에 김찬양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있기도 전에, 전지현의 할아버지 할머니 있기도 전에, 아니 전지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뭐 계획을 세우시고 하셨다는데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를 부르셔가지고 영적으로 유무상통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유무상통한다 이거를 이제 골로새서에 보니까 마디와 힘줄이 연결되어 머리로부터 오는 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서 여기 지금
우리 저기 성원이부터 해가지고 성원이가 이번 주에 고열이 났었어요. 문수봉을 갔다 와가지고 체력이 붙였나 봐요. 그런데 또 제가 나중에 그 허윤실 자매한테 들었는데 뭐 토요일 날 막 아빠가 소리도 질렀대요. 막 뭐라고 성원이한테. 그래서 성원이가 너무 억울하고 뭐 하여튼 속상했겠죠. 자기 문수봉 갔다 와서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막 승질 부리고 그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더래요. 막 훌쩍훌쩍. 그래서 윤실자매가 그랬대요. 가가지고 성원아 아버지를 이해해라. 아버지 너를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으아! 대성통곡을 했대요. 왜 승질 부려? 하나님 아들인데. 예?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답게 크라고 한 거겠지. 근데 성원이부터 저기 아까 으악하던 그 유담이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힘줄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없어. 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령한 복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거기 책에 보면은 효율성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비슷한 단어를 미국인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게 진리가 됐다. 효율성이라는 게 진리가 아닌데 이거 자체가 진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우리를 영원한 것을 갖지 못하게 한다.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신령한 복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류의 성격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 많은 표현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어주시는 게 마치 그 붓는다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줄과 마디가 연결돼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임해요.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유레카가 절대 아닙니다. 유레카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줘버리시는 거예요.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신다? 부어주신다? 하여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내 노력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먹지 말고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건 뭐예요? 아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우리 손경민 목사님 찬양 만드신 거 가사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은혜였어. 이게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려면은 여기 보니까 신령한 복을 받는 건데 신령한 복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 그래서 그게 내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부어진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고 부어주실 때 아멘 해야 돼. 동의를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줘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건데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예가 오른편 뺨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는 걸 갖고 예를 드신 이유는 누구나 오른편 뺨을 맞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특별히 유대인 같은 경우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오른손 들고 있잖아요. 제가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왼쪽이 맞겠죠. 그러니까 제가 왼손을 들어서 휘둘러야 오른편 뺨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오른손잡이에요. 습관적으로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편 뺨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오른손 왼손을 철저히 구분하는 민족이죠. 아시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때렸다는 거는 뭐 이렇게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모욕감의 문제죠. 그러니까는 그 왼손으로 때렸다 이게 저주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오른편 뺨을 맞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신령한 복이 가득하잖아요. 이게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것이 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충만하면 화가 안 나요. 자,
예수님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뺨 많이 맞으셨죠. 뺨만이 아니라 가시에도 찔리시고 채찍도 맞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시고도 화가 나시거나 상처를 받으시거나 두려워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지금 여기 말하는 창세전의 신령한 복이,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뺨을 맞아서 화가 난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듣고 전하고 배운 말씀인데, 내가 뺨을 맞았을 때 화가 나는 거는 뺨을 맞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화가 뺨을 맞을 때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온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거다.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면서 배우고 또 익숙해진 게 뭐냐면 외부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신령한 복이 가득하면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나의 행함이나 나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오른편 뺨을 딱 맞았는데 왼편 뺨을 돌려야 된다는 건 1번, 일단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뭐 속상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그만큼의 캐파, 그만큼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 1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왼편 뺨을 맞아 돌려대라 그래요. 왼편 뺨을. 그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주님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원수를 갚지 말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뭐냐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면은 머리 위에 다리미 같은 거 올려놓으면 어뜨거 해가지고 엄청 이제 뭐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 복수. 옛날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영 집사님하고 유현 집사님하고 싸움이 있었대요. 한영 집사님이 되게 잘 약 올리잖아요. 막 박유민 집사님 엄청 잘 약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박유민 집사님 약 오르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막 복수할 만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주집사님 그약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주집사님이 다리미 공격을 해가지고 임 집사님이 화상을 입었다 막 이러는지, 오 무서워. 옛날에 죄인이던 시절의 얘기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숯불을 올려놓는 거는 저는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건 축복하라는 거래요. 숯불을 올려놓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거는, 제가 원수가 나한테 이게 위해를 가했는데 내가 원수를 선의로 대하면 원수가 어쭈 이거 봐라 잘난 척하네 하고 나를 더 못 살게 굴다가 얘 봐라 왜 화를 안 내지, 왜 나한테 욕을 안 하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딱 어두움에서 이제 틈새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제가 나를 이렇게 선대하지? 그러면서 그 틈으로 빛이 싹 들어가면서 구원의 이제 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셔서 그 원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 왜 나한테 복수 안 하지? 왜 나한테 계속 착하게 대하지? 이상하네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게 최고의 복수다. 누구에게요? 원수마귀한테.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왼편 뺨을 돌려대는 거는 오른편 뺨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러는데 이상하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낚싯줄에 딱 걸리는 거예요. 원수가 이상하네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런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신령한 복을 받으면 내가 오른편 뺨을 맞는데 화가 나야 되고, 옛날 같았으면은 옥수수 강냉이 다 날아가야 되는데
화가 안 나네. 화가 막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이게 사라지네.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거는 내가 인내심이 많아져서 착해져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2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젖을 안 먹고 이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많이 전했어요. 우리 교회 만물통치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 만물이 너의 것이야. 저도 처음에는 all things are yours 그러니까 야, 다 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왠지 그럴 것 그 맞기도 한데 성경 구절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구절들도 많거든요. 무슨 의미일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세계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만물의 너희 것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 안에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꺼진 것도 있고 솟은 것도 있고 그게 만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장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런 거잖아요. 아볼로파 사람들은 게바나 바울이 싫은 거고 바울파 사람들은 게바나 아볼로가 싫은 건데 얘들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만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결론을 간단하게 내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신령한 복이 교회들을 통해서 나에게 팍 임해. 그러면 그거는 공부하고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서 습득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 그냥 내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 하나만 더 찾읍시다. 로마서 4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4장을 보면은 할례 얘기가 나와요. 이게 할례가 율법의 대명사인데 대표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는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기 때문에 할례를 하나님이 인쳐 주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할 때 아브라함이 다 동의가 돼가지고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받게 했는데 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아서 의롭게 만들려고 할례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신령한 복을 받아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해져요. 그럼 그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이 만물통치예요. 그러니까 만물통치는 내가 알았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만물통치가 아니고 내 안에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아도 화가 안 날 만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인치신 것밖에 안 돼요. 인치신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만물통치는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율법적인 조건적 상황 속에서 내가 아멘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그대로 인치신다. 그러니까 뭐 증거로 나타내신다. 아니면은 열매로 증거하신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all things are yours라고 하시는 만물통치의 결과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임하면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주님께서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제 인쳐 주신단 말이에요. 인쳐 주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만물통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죠.